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제가 대구에 언제 와봤냐면 수원 삼성 제가 팬이거든요. 수원 삼성과 대구 FC가 할 때 그때 저희가 1부에 있고 대구도 1부에 있을 때 제가 와서 저희가 2대0으로 이기고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냥 강의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만남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꼭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셨기에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좀 인사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지금 아마 아침 또 일찍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을 자리 지키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각자 교회에서 다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나는 1세부터 7세 미취학 부서를 섬깁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1세부터 7세 미취학 부서 섬기십니다. 아직도 많이 계시네요. 그럼 저는 초등학생들 취학팀을 섬깁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청소년들을 섬깁니다. 네. 왜 유독 청소년을 섬기시는 분들은 좀 지쳐 보이세요. 네, 우리 각자 또 여러 세대를 뜨겁게 섬기시는 이분들에게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산 동산교회라는 교회에서 교육부 총괄로 함께 섬기면서 고등부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15개 부서가 함께 교회학교 비전랜드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요. 제가 이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뭔가 자신감이 붙어야 되는데 섬기면 섬길수록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제가 올라오기 전에 총무님과도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참 교회들마다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곳들도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는 다음 세대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조금 이해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정체성으로 그들을 섬겨갈지를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퀴즈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시니까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조금 알아야겠죠. 우리 너무 워낙 또 소질이 있어 보이셔가지고요. 아까 제가 찬양할 때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알 거라고 믿고 몇 가지 퀴즈 내보겠습니다. 엠비스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엠비스찬. 요즘 젊은 친구들이 조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엠비스찬. 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대답을 하셨는데도 뭔 말인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요즘 아이들이 MBTI 많이 물어보잖아요. 야, 너 MBTI가 뭐야? 너 E야? I야? 많이 물어보는데 그 MBTI를 종교처럼 맹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MBTI를 맹신하는 사람을 MBTI라고 합니다. 야, 너 T야? 너 MBTI 이거지? 막 하는 애에게 야, 너 MBTI냐? 이렇게 쓰는 단어예요. 또 이건 좀 쉬운데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기도 하거든요. 억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억텐. 또 아마 지금 정답 맞히시면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억텐은 뭐냐면 억지 텐션을 의미합니다. 별로 신나지도 않는데 와 막 그럼 야 억텐하지 마 막 이렇게 지금 저 혼자 막 억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억지 텐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조금 지난 말이기도 하지만 거의 표준어처럼 자리 잡았거든요. 보배. 갑자기 저희 초등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게 뭘까요? 보물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배 있어요가 바로 보조 배터리입니다. 선생님 보배 있어요? 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는데 보배 있어요? 야, 너 보배 있냐? 하고 빌려줄 때 얘네가 보물을 주고 받는구나 오해하지 마시고 보조 배터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은 언어부터도 우리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저도 다음 세대 사역을 오래 감당하다 보니까 늘 뭐 아이들과 대화할 때만 해도 유행어 같으면 눈이 반짝거리거든요. 그 유행어야? 그거 뭐야? 처음 듣는데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목사님 지난 거예요. 목사님 그 옛날 거예요. 전 나름 최신 것들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막 애들에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1년 전에 끝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 다음 세대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언어부터도 그들의 너무나 급변하고 하루하루 빠르게 변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강연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강의 한 54페이지에 강의안을 준비했는데요. 이 다음 세대는 우리와
부터 다른 다음 세대. 이 땡 한 글자인데요. 뭘까요? 한 글자가 저희와 다릅니다. 땡부터 다른 세대. 니은으로 시작합니다. 네? 냉? 뭐라고요? 니은. 뇌부터 다른 다음 세대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뇌가 크게 3층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제일 밑에 층에 있는 것이 뭐냐면 뇌간인데요. 이 뇌간은 주로 태중에서 엄마 뱃속에서 완성된다라고 합니다. 이 뇌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체온 조절, 맥박 조절, 호흡과 같이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들을 이 뇌간, 뇌 제일 밑에 층에서 컨트롤한다고 해요.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아이들이 이것들이 완성되어져서 나오면 스스로 호흡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뇌간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층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바로 변연계가 있습니다. 이 변연계가 주로 초등학생 때 완성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 변연계의 주요한 역할은 기억, 식욕, 성욕이 주로 초등학생 때 활발하게 완성되어지고 사춘기 때 완성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사춘기 지난 친구들이 뭐에 눈을 뜨기 시작하죠? 성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 반란 까진 것들을 보지 마시고, 이들이 때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이들의 변연계가 급속도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반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사실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애들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뭐 하나만 주면 굶는 애들처럼 막 그렇게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걸 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변연계가 활발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식욕, 성욕 이것들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위층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두엽이거든요. 전두엽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과거에 장 피아제라는 그 심리학자가 이 변연계가 사춘기에 완성된다라고 학계에 보고했는데, 최근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전두엽이 사춘기 때 완성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전두엽이 몇 살쯤 완성될까요? 이걸 들으면 조금 맞추기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전두엽의 역할은 뭐냐면은 감정을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판단과 예측을 하는 아주 중요한 뇌 기관이거든요. 이게 몇 살 때쯤 완성될 것 같으세요? 주로 27살 정도 되면 이 전두엽이 완전하게 자리 잡는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게는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우리가 상처받지 않아요. 얘네가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을 할 때마다 그래 아직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았구나 라는 너른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가 고등부를 또 겸하며 섬기고 있는데, 고등부 선생님이 사회 초년생이었어요.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못해 먹겠어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이제 막 학교 중등부 교사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생활을 막 시작했는데, 내가 세상에서도 청소년을 마주하는데 주일날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고등부 교사를 결단한 거죠. 너무 귀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고등부 교사로 왔는데 얘네가 어때요? 아시죠? 진짜 카톡을 해도 카톡이 4일 뒤에도 답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과 함께하면서 좀 소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번은 제가 이들을 8주 교육시켜서 태국으로 비전 트립을 갔는데 8주 내내 태국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태국을 왜 품어야 되는지 치열하게 교육했습니다. 근데 8주차 때 한 친구가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주를 교육하고 이제 다음 주 출국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 가는지를 물어봐요. 근데 이 선생님이 왜 눈물을 흘리며 전화가 왔나 보니까, 목사님 제가 정말 이 친구들을 잘 섬겨보고 싶은데 답장도 잘 하지 않고 따로 만나서 교제되어보고 싶은데 시간을 내어주지 않아서 제가 토요일날 이날 나오는 친구들에겐 아웃백을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웃백을 사주겠다고 말하자 반 제적이 10명이었는데 그날 몇 명이 왔을까요? 8명이 왔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비록 사회초년생이 그 아웃백에서 40만 원을 썼대요. 그 40만 원 쓰는 게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얘네와 만나서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음에 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막 먹으면서 질문을 했대요. 학교는 재밌니? 네. 그래도 그렇게 만나니까 좋지? 네. 혹시 얘 이름 알아? 얘랑 우리 좀 친해져 보자. 몰라요. 그래도 좀 친해지면 좋지 않을까? 괜찮아요.
이렇게 숨이 막히는 식사를 1시간 가량 하고 40만 원을 써서 너무 아깝지만 그래도 밖에서 만난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쭈뼛쭈뼛 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볼링 치고 싶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야. 나한테 먼저 와서 말을 건다고? 심지어 먼저 제안을 한다고? 이미 통장에 너무 부담이 됐지만 이 마음이 너무 귀해서 남은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도 치고 싶니? 네. 너도 치고 싶니? 네. 그래서 8명이 다 같이 볼링을 치고 그날 총 55만 원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토요일이었으니까 마지막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내일 꼭 보자. 그럼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대답했겠죠. 여기서 중요한 퀴즈입니다. 다음날 몇 명 왔을까요? 2명. 2명.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볼링을 너무 열심히 쳤나봐요. 정말 선수처럼 쳤나봐요. 애들 너무 지쳐서 다음날 한 명도 오지 않고 선생님이 너무 심하게 현타가 와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못 해먹겠어요. 근데 너무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한 분은 청소년을 섬기는 한 분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진짜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치고 있는 느낌을 처음 받았대요.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은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너무나 이들을 사랑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들에게 너무나 큰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마 미취학을 섬기시는 분들, 취학을 섬기시는 분들, 청소년 섬기시는 분들, 나름의 열심히 부푼 마음을 가지고 교사로 섬기고 있지만 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들은 전도협이 완성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사실 약간 우스갯소리 같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교회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교회학교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들을 쉽게 판단하게 되거든요. 얘네는 이런 애들이야, 얘네는 원래 저래, 쟤네는 안 돼 라고 나도 모르게 자조 섞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때에 맞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섭리에 맞게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인지해야 이 아이들을 더욱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해야 이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마치 나의 죄이고 나의 잘못이고 나의 실수인 양 자책하며 교사를 멀리하는 삶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선생님들 중에 쉽게 교회학교 교사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상처 많이 받거든요. 나는 100을 주는데 10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10은커녕 마이너스가 돌아오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시간 써요, 돈 써요, 나의 모든 에너지를 써요.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낙담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뇌의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자라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판단을 배우고 있고 감정을 배우고 있음을 선생님들이 함께 묵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그 시기를 함께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B입니다. 바로 이들이 땡땡 중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입니다. 땡땡이 무엇일까요? 지읒지읒입니다. 지읒지읒, 전쟁 중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금도 전쟁 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들은 입시라는 치열한 전쟁 안에 내가 저 친구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낭만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와 진짜 핸드폰도 없이 정말 웃으면서 밤새 놀다가 엄마가 유세봐 밥 먹어 하면은 밥 먹으러 갔던 그런 낭만과 추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모두가 경쟁자입니다. 이 친구보다 한 글자 더 봐야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이 친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치열한 전쟁 중에 살고 있죠. 비단 이들의 전쟁이 입시에 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치열한 정체성의 전쟁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떠합니까?
너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너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시대의 흐름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중에 나온 많은 베스트셀러를 보니까 관계에 대한 책들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기술, 내가 손해보지 않는 방법. 이 시대는 철저하게 나에게 포커스 맞춰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월화수목금토를 그렇게 살다가 교회 오면은 뭘 배우죠? 이웃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야를 듣는 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유학파거든요. 느껴지십니까? 제가 나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제가 발음은 안 좋은데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뭐 너무 힘겹게 유학생을 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참 눈에 기억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저희 음식점에 제복을 입은 군인이 들어오면 모든 종업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리스펙, 그들에 대한 존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음식값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느끼기엔 군인이 아닌데도 군복을 입고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존중이 보이니 그들 안에서는 나를 대신하여 치열하게 전쟁해 주었기에 우리가 안전합니다라는 존중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이 이런 시선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들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정말 전쟁 중에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고자 매주 교회에 나오려고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교회 주일날마다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하는데 들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고했다. 한 주간 애썼다. 이번 주도 치열하게 예배 자리 지킨 너가 자랑스럽다라고 그들을 리스펙, 존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아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존중의 마음, 치열하게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 대한 리스펙하는 마음이 담길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들이 정답이 아닌 공감이 필요한 세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이 아닌 공감이 필요한 세대. 여러분, 제가 안산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이름 들어보셨을 단원고등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 좋은 학교에 제가 1회 졸업생인데요. 그 자부심으로 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밤마다 아내와 산책할 때 단원고등학교 쪽을 이렇게 지나가며 산책을 하는데 얼마 전에 산책하는데 문득 고등학생 때 기억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그 단원고 바로 주변에는 단원중이 있거든요. 제 아내는 단원중을 나왔고 전 단원고를 나왔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데 단원고에 딱 지나가는데 그때 기분이 문득 탁 올라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제가 1학년에서 2학년을 넘어가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와 2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죽고 싶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죽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부를 섬기면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상담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뭔지 아세요?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알잖아요. 지나왔으니까. 그 고등학교 때 만난 친구와 결혼할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전부가 아니지만 그땐 그게 나에게 전부였는데 사실 이들에게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들이 인생의 큰 흐름 안에서 전부가 아닐 텐데 전부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보시기에 안타까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에겐 지금 그게 전부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 특별히 어른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너가 생각하는 어른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요.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요. 근데 사실 맞죠. 우리 이미 그 시기에 지나왔으니까 정답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이것저것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별거 아니야.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게 다가 아니야. 인생이 그렇지 않아. 라고 나름의 정답들을 얘기하고 그게 실제로 정답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되는 마음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는 지금 그게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에 대해 더욱더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너무나 얼마 전에도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자살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등짝 때렸거든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왜 그러니? 라고 하니까 시험을 밀렸었대요. 근데 그 친구에게는 진짜 그 정도의 큰 일인 거예요. 너무 아픈 일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흔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쁜 말해. 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그들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느라 바쁩니다.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꼭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날 지지해주는 어른이 계셔. 내가 만나봤던 어른은 늘 가르치시고 정답을 얘기해줬지만 교회에는 내가 우리 교회 학교에 가면 우리 선생님은 날 응원해주셔. 날 공감해주는 어른이 계셔 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은 교사의 말을 50%만 듣는데요. 그리고 그 50%에서 또 절반인 25%만 이해한대요. 그리고 이해한 것 중에 그 절반인 12%만 믿는데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의 12%에도 절반인 6%만 기억한대요. 즉 우리가 매일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답을 열심히 알려준들 그 중에 몇 퍼센트가 남는다고요? 6%가 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6%도 좀 커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준 공감은 그들의 마음에 100% 남습니다. 특별히 공감을 경험하기 너무나 어려운 어른과 이 다음 세대 사이에 어른이 주는 지지는, 어른이 주는 공감은 그들에게 100% 이상의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상담을 하고 싶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로 저에게 연락까지 하면서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는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독특하게 만나자고 해서 제가 나갔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 하은이었는데 하은아 어떤 마음으로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니?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다른 사적인 개인적인 질문들을 막 했어요. 학교는 재밌니? 네 재밌어요. 학교 끝나면 밥은 어떻게 먹니? 엄마가 해주고 간 거 먹어요. 친구들이랑은 재밌게 잘 지내니? 내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그럼 목사님 오늘 왜 만나자고 했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1시간가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만나자고 했니? 라고 했는데 또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2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제가 그때 눈치를 챘던 것은 이 친구가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목사님이 10시간도 기다려줄 수 있어. 준비되면 천천히 얘기해도 돼. 제가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주일날은 평균적으로 신방을 4개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용기 내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을지가 고스란히 느껴져 이후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그 친구에만 집중했습니다. 근데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화가 나면 쌓아두는데 너무 힘들어요 라고 2시간 만에 뜨문뜨문 한마디 용기 내어 이 친구가 그 마음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이 아이의 인생에서 나를 만나자고 연락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을지, 나를 만나서 2시간 동안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냈을지가 느껴져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 말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아마 목사님이 느끼기에 너가 이런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너 용기가 너무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하자 이 친구가 막 펑펑 울더라고요. 사은아 왜 우니? 라고 말하자 또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그날 그 친구를 5시간 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해 주시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셔서 눈물이 나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의 만남을 통하여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정답이 필요하지 않구나. 지금 이 다음 세대에게는 들어주는 어른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기다려주는 어른이 필요하구나. 아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누군가와 해보려고 몇 번쯤 시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기다려주는 어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친구가 처음 그렇게 용기를 낸 이후에 아이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소극적인 애가 부서를 섬기겠다고 교사를 신청하기도 하였고요. 갑자기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비전 트립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교사로 남아서 자기와 똑같이 용기가 필요한 친구들 돕겠다고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대구 노회 각계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교사분들을 만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어른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평가받고 아파 있는 이들이 나 교회 가야 돼. 교회 가면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어. 교회 가면 공감해주는 어른이 있어. 교회 가면 모두가 정답만을 말해주는 그 어른들 가운데 진짜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는 어른이 있어가 경험되어져.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들에게 꼭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은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한 10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고등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분위기가 축 처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 원인이 뭘지를 오랫동안 분석하며 판단해봤거든요. 예배의 흐름이 좀 별론가? 찬양이 좀 약한가? 설교가 문제인가? 여러 가지를 고민해봤는데 찾았던 방법이 결론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배 분위기가 축 처져 있는 이유는 얘네가 안 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에서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한마디라도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냐 없냐가 이들의 교회에 남을 수 있냐 없냐와 직결됩니다. 사실 우리 교역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들에게는 지금 나의 또래 집단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반별 모임을 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에서 활동할 때마다 가장 주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들의 관계가 쌓이는 것. 왜냐하면 선생님과 관계가 쌓이는 것보다 이들이 또래들과 관계가 쌓였을 때 교회에 남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른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년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들과 또래가 되기 위하여 애쓰는 노력을 이들이 분명 감동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배웠던 단어 몇 개 있죠? 뭐였죠?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MBC 찬도 하나 배우셨고 보배 배우셨죠?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야 보배 있냐? 선생님 거 빌려줄까? 라고 말하면 왜 저러시지? 뭐 어서 이상한 거 들어오셨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고마워할 거예요. 선생님들이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야 너 MBC 찬이냐?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거 지났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마워할 거예요. 왜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시대는 어른에게 이들이 와야 하거든요. 야 너 이 정도까지 와야 돼. 너의 그 정도까지 성공해야 돼. 너의 이 정도까지 나 있는 데까지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찾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충분히 자라서 십자가 지기까지 성공하면 그때 내가 널 내 자녀라고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그분을 닮아가지 못하자 그분이 어떻게 하셨죠? 친히 창조주가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심지어 인간의 손에 죽임당하십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찾아가야 해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이들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의, 교회가 원하는 모양의 다음 세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맞춰져야 합니다. 이들의 고민과 이들의 염려와 이들의 인생의 무게에 우리가 마땅히 찾아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냐? 교사가 해주셔야 합니다. 이들의 삶에 성육신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10대의 언어에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데 수명이 정말 짧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목사님 그거 이제 안 해요 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이 알아요. 목사님이 노력하는구나. 제가 평소에는 되게 후줄근하게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밖에 강의하러 올 때, 설교하러 할 때보다 제일 예쁘게 입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학생 신방 갈 때요. 이들이 제가 창피하지 않도록 최소한 이들이 내가 또래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또래처럼 보이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서는 늘 어른들이 나 있는 곳까지 오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나 있는 곳으로 와주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기꺼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학교가 최근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아세요? 선교의 마음으로 합니다. 얘네가 핸드폰에 갇혀서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걸 결단했냐면, 그래, 그럼 우리가 거기로 갈게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들이 보는 알고리즘과 우리가 보는 알고리즘이 달라요. 와, 이거 너무 재밌다 하고 보여주면 목사님 이거 1년 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도 노력해요. 그들의 알고리즘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나오게 하려고 최선 다합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우리 교회의 고민이 쌓이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셔서요, 교회학교 교사의 중요한 정체성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교회학교 교사는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는 교사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목양하는 교사. 제가 말씀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양을 맡기시면서 반드시 사전에 질문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교사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반드시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저희도 교회학교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목사님, 저는 아이들 너무 좋아해서 저는 아이들 부서를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제 자녀가 초등학생이라서 초등학생들이 너무 이뻐요. 이들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장담하는데 그분들에게 초등학생들이 좋아서 섬기시는 거라고 하면 2주밖에 못 섬길 겁니다. 이들이 지금 좋아도 다음 주에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뻐도 조금만 진상 피우면 안 이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교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어떤 세대가 좋아서, 어떤 사람이 좋아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겨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소진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 낙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시작했기에 우리 이 사명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네 라고 대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양을 맡기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 그러면 이제 너의 양들을 한번 잘 먹여봐 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내게 아닙니다. 이들은 내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때에 맡겨주신 만큼만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 사역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실패한 교사예요. 저희 반이 코로나 전에 10명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지나고 1명 나와요. 다 제 잘못이에요 라고 실패한 교사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이 안에서도 이러한 실패감을 가지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과 대화할 때 꼭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반이 10명이 나왔는데 갑자기 20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선생님이 잘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상한 문화가 좀 자리 잡았습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안 되면 내 탓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 주어진 양은 내가 세력을 불려나가는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에 우리 너무나 잘 됐을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안 됐을 때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맡겨진 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사랑과 내 방법과 내 지혜와 내 열심이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 뻔뻔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열심을 구하여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다가는 우리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이니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끝까지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선포하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선포하는 것. 생각보다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소망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제가 한 친구를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가 밥을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마스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또 이렇게 써요. 또 이렇게 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야, 마스크 벗고 편하게 먹어 라고 말하자 이 친구가 했던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 못생겨서 마스크 못 벗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을 10명 넘게 봤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이 시대가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다음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라오스라는 나라로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가기 전주에 서울대 학생들이 라오스로 선교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대 학생이 왔다는 얘기를 간사님에게 들으니까 아이들 눈이 막 초롱초롱해졌습니다. 서울대 오빠들 잘생겼어요? 서울대 오빠들 진짜 공부 잘하나요? 정말 똑똑한가요? 라고 막 질문을 쏟아냈는데 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너무 놀랐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도 낮은 자존감으로 소망을 뺏긴 채 살아갑니다. 내 동기는 벌써 변호사가 되었는데, 내 동기는 벌써 잘 나가는데 라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 그들의 마음이 꺾여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에게 저는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들의 인생에 소망을 선포해 줘야 합니다. 그 누구도 소망을 선포하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 가운데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매일 밤 이들의 인생에 소망을 선포해 주십시오. 특별히 아마 목양하고 계시는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 친구들의 인생에 소망을 선포해 주는 어른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들에게 현실을 얘기하고 정답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포하는 소망에 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한 친구가 남자 아이였는데 저랑 같이 축구도 하는 걸 너무 좋아할 만큼 너무 활발한 친구였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눈이 아파서 갔더니 앞으로 1년 안에 앞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와 공동체가 너무 속상해서 만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어떤 모임을 하든 그 모임의 성격과 상관없이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병원에 갈 때마다 점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쯤 되니까 한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이 친구를 담당하시는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모두가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데 저라도 이 친구가 못 보게 될 때를 위해서 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 친구가 막상 못 보게 됐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까봐 저라도 준비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너무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선생님에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선생님, 그 준비는 저희가 하지 맙시다. 저희는 그냥 끝까지 소망을 선포합시다. 우리가 먼저 결론 내지 맙시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우리 그냥 끝까지 소망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큰 위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진짜?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너무 많고요. 그나마 교회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곳들도 인원들이 정말 많이 줄어서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론 내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끝났어, 교회 학교 이제 어려워 라는 평가와 결론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은 뭐라고요?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일을 기억하며 소망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윗이 아이가 엄청 아팠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일주일 동안 무릎 꿇고 엎드려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 아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서 씻고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해 보이니까 신하들이 물어봐요. 왕이시여, 어떻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먹지도 않으시더니 아이가 죽자마자 그렇게 멀쩡해지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실지도 모르잖아. 여러분, 저는 이게 신앙인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결론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정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위기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결론 내고 위기다, 어렵다 라고 판단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역전하여 일하실 것들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염려되는 마음이 분명히 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할은 끝까지 소망을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사에게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C입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제시하는 것. 사사기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사사기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취했습니다. 질려요? 그러면 버렸어요. 지나가다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죽였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내 본능과 내 감정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사사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우신 분들이 바로 교회 학교 교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 학교 교사가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반 선생님은 한 달에 얼마 받아요? 라고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야, 선생님은 사례를 받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과 너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불쌍하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나는 모든 걸 돈으로 판단하는 네 인생이 더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말을 해버렸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말이 밤에 기도하는데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불쌍하다라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이 말이 날 불편하게 만들지? 왜 이렇게 이 말이 자꾸 내 마음에 남지를 고민해봤는데 제 마음 한켠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짠한 거예요. 월화수목금 치열하게 직장에서 살아가고 정말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섬기는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들의 인생이 때때로 저도 모르게 짠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셉아, 그게 교사야.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르게 당연히 수고하고 당연히 헌신하면 보수를 받고 살해받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그저 헌신하고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헌신하는 것,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교사야라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재만으로 지금 그 아이들에게 기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찾아 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헌신하며 낭비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은 기준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들에게는 심각한 혼란이 올 겁니다. 고생하는데 돈을 안 받는다고?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는 낭비야,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너무 손해야 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그 기준을 이 아이들이 보며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세워지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교사로 살아가는 그 시간만큼은 목숨 걸고 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저희 부서의 교사분들 중에 여러 가지 가족 여행,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들은 졸업하기 전에 꼭 취업하기 전에 여행 가야 되는 거 너무나 시대가 많이 변했고 이해가 되고 존중되기도 합니다. 근데 교사는 안 됩니다. 교사는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부서에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꼭 주의를 부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한 달 전에 아이들에게 사과해 주세요. 당연히 선생님이 함께 예배자를 지켜야 되는데 이날은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 이날은 부재할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이 꼭 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거야. 너무 미안해라고 그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연히 빠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진짜 말도 안 되게 특별한 이슈가 돼서 그 날에 빠지는 것을 모두가 알 만큼 이슈를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그래야 이 아이들에게 바른 기준이 잡혀요. 주일날 예배할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고 출장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구나가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구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날이구나라는 기준을 선생님들이 삶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과 짐과 무게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준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아무 부서를 섬기지 않을 때는 신앙이 잘 안 잡혀. 근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애가 생기니까, 목양 대상이 생기니까 정신 차리게 되는 게 있지 않아요? 그래도 얘네한테 공과 시간에 뭐라도 말려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 한번 더 봅니다. 그래도 얘네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1분이라도 기도를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준을 세우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두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임을 기억하시며 그 기준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흘려보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교사로서의 삶에 자신감이 아닌 신뢰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신감이 아닌 신뢰함으로. 여러분,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오셔서 또 교사 강습회 열심히 듣고 계신데 한번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교사 강습회 들으시니까 나 이제 좀 교사 잘하겠다 라는 자신감이 좀 생기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사실 이렇게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몇 살 같아요? 35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얼추 비슷하기는 제가 38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20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늘 나름 사역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이 자신감을 깨부신 사건이 있는데 언제였냐면 한 번은 저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데 한 선생님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전화가 4통 5통이 쌓여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급해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한 명과 이렇게 독대하고 있더라고요. 듣고 보니 목사님, 이 학생이 오늘을 끝으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 번만 만나서 대화해보고 안 나오더라도 그렇게 결정해라 라고 말해서 목사님을 급하게 불렀어요 라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나름 사역을 막 그렇게 어린 나이 치고는 꽤 했다 보니까 그런 레파토리가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 나름 전하는 레파토리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얘네가 잘 안 들으니까 제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경험으로 쭉 얘기해주고, 교리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쭉 얘기해주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1시간가량 제가 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아이들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친구도 제 얘기를 1시간 듣다 보니까 얼굴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감사하다라는 마음에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전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급해졌어요. 혹시 끝나고 어디 가니? 하니까 서울을 간대요. 목사님이 데려다 줄게. 다행히 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가량 가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미처 못 얘기한 게 있을까? 내가 이 아이의 마음을 못 들은 건 아니까 너의 마음도 한번 얘기해봐라. 중간중간 확인돼 가면서 1시간 반 가량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내릴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시는 게 당연한 게 아닌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제 2번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이 마음 꼭 기억하면서 살게요 라고 내렸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3년 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이 친구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내려주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꼬집듯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이 친구와 대화하는 2시간 반 동안 제가 하나님을 요만큼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친구와 대화 나누는 2시간 반 동안 뭘 의지했냐면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경험,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레파토리, 이때까지 내가 받아봤던 열매, 이때까지 내가 봤던 이들의 변화, 철저하게 나에게 포커스되어 나의 경험과 내 실력으로 이 친구를 설득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했던 것 같아요. 2시간 반 동안 대화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는 기도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역했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하며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펑펑 울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 힘겨워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이시거든요. 목회를 평생 하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래도 목회를 20년 가까이 하는데도 적응이 안 되는데 어머니처럼 한 40년 하면 적응이 좀 되나요? 라고 말하자 절망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40년을 해도 적응이 안 된다. 근데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이 제 마음에 참 오래 남았습니다. 근데 요새봐, 이 삶은 적응되지 않는 게 은혜더라. 적응되지 않아서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게 은혜더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만 하면 아이들이 변화돼?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내가 손만 대면 거기가 부흥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하기만 하면 모두가 잘 돼서 모두가 날 의지하고 날 찾아? 그건 여러분 재앙이에요. 성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내 실력이 깨부서지고 내 경험이 깨부서지고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반별모임 공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경학교도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으면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시니, 이들이 하나님의 양이니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라는 간절함을 빼앗기면 교사는 반드시 숫자로 성공할지 모르겠으나 목양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아닌 신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한 가지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 어서 오시옵소서 막 찬양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해요. 예수님, 저 사람들 좀 말려주세요. 이 나라의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저들이 자꾸 예수님을 찬양하다간 큰일 나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비둬라. 저들이 만약에 침묵하면
돌들이 입을 열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MBTI가 상상력이 풍부한 N이거든요. 이런 상상을 좀 합니다. 돌들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사를 우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돌들이 하는 거예요. 돌들이 일찍 와서 교사 모임을 하고 돌들이 반별 모임을 인도해요. 돌들이 막 전도하고 돌들이 와서 막 성경학교 막 찬양하고 막 신나게 해요. 그러면 그 교회 부흥합니까? 안 합니까? 무조건 부흥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막 TV 나오고 인스타그램에 막 뜨고 이런 교회가 있다 막 뜨고 그 교회 신기해서라도 애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못하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인데 돌들로 우리 다음 세대에 부흥 못 시키십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기고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는데 돌들로 교사 세워서 밥 목양하는 거 못하십니까? 가능하시죠. 근데 왜 나냐고요? 나 안 하고 싶은데. 왜 굳이 나예요? 난 지쳤는데. 왜 굳이 나예요? 난 자신감도 없는데. 돌들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면 돌이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왜 나냐고요? 여러분 그 이유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좋아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근데 그 일 가운데 더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고 싶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진짜 목사님 우리 교회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교회는 차 아니면 진짜 교사할 사람이 없어요. 돌이 있다니까요. 돌이 하면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수원 삼성이라는 축구팀의 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기장에 가장 같이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입니다. 사실 제가 아내랑 경기장 가는 게 좋긴 한데 좀 피곤하긴 해요. 왜냐면 아내에게 제가 오프사이드를 한 100번 얘기해 줬는데 계속 오프사이드가 뭔지 물어보고 저기서는 왜 던지는 거야? 저기서는 왜 발로 차는 거야를 몇 번을 얘기해도 계속 물어보는데도 아내랑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축구 잘하는 사람이랑 가면 재밌거든요. 막 전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3백보다 4백이 낫지 않나? 미드필더를 좀 더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랑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일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할 때 진짜 풍성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대를 받으셨어요. 이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탁월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서 초대하셨으니 자신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나를 사랑으로 초대하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까요?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의한 다음 장 넘기시면 말씀 구절이 한 가지 있는데요. 결론에 말씀 구절 하나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다음 세대 교사들은 이 마음으로 사역해야 됨을 믿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요. 여러분 농부분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아십니까? 진짜 허리 한번 못 펴고 씨앗을 심기 위하여 온 시간을 허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9시부터 5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그저 허리도 한번 이제 계속 온갖 수고를 합니다. 근데 농부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농사를 짓지만 이분들에게 늘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나 최선 다하지만 결론은 날씨가 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이 농사가 의미가 없어를 날마다 인정하는 삶이 바로 농부의 삶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선 다해야 합니다. 최선 다하여 사랑해야 하고 최선 다하여 소망을 선포해 줘야 되고 그들의 또래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반주해 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 친구를 참 가까이서 섬겼습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이 친구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차가 없으면은 거리 이동이 참 어려워가지고 이 친구를 축구를 같이 하려고 픽업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친구의 집으로 가는데 40분, 이 친구를 데리고 축구장을 가는데 40분, 그리고 이 친구를 끝나고 다시 친구네 집에 데리는데 40분, 다시 집으로 오는 40분, 축구하는데 2시간, 거의 4시간 반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역자에게 토요일이 얼마나 바쁜 날이에요? 근데 꼭 금요일 밤에 이 친구에게 연락이 옵니다. 전도사님, 내일 같이 축구하러 가면 안 돼요? 라고 연락이 오면 매주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래, 하나님도 작은 자 한 명 살리겠다고 진짜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이 친구 한번 섬겨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4시간 반을 섬겼습니다. 그 토요일이니까 제가 늘 헤어지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일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주일날 연락이 안 돼요. 또 금요일날 연락이 옵니다. 전도사님, 내일 축구하러 가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한두 번 괜찮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인데 한 4주, 5주 막 쌓이고 몇 달이 되니까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면서 제가 이 친구를 6개월을 축구하는 동안 이 친구는 교회를 3번 왔습니다. 너무 괘씸했는데 그래, 하나님도 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에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 너도 좀 나도 좀 살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친구를 포기하려고 할 때쯤 한 7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전도사님, 저 공항 가야 되는데 태워주시면 안 돼요? 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카톡을 보자마자 너무 불쾌한 거예요. 내가 호구야? 여러분 사역자가 호구입니까? 죄송합니다, 화가 난 게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도대체 날 뭘로 보길래 얘가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났는데 순간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감동을 줘보자 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친구에게 그래, 오랜만에 연락 줘서 고맙다, 전사님이 갈게 라고 하고 갔는데 그냥 가지 않고 저녁을 사갔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밥을 못 먹었을까봐 저녁을 사가고 비행기에서 심심할까봐 젤리랑 막 과자를 샀어요. 이 친구에게 만났어요. 친구야, 솔직히 좀 서운하더라. 야, 아무리 그래도 7개월 동안 연락 없다가 너 교회도 온다고 하고 한 번도 안 오고 공항 간다고 연락 오는데 서운하더라. 근데 나 왜 왔는지 알아? 나 널 너무 사랑해. 그래서 저녁 못 먹었을까봐 가져와서 저녁 먹어라. 비행기에서 심심하면 먹어라. 근데 내가 너 사랑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하신다. 교회 다니자 라고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전사님,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번 여행만 마치면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근데 여러분 사람 새끼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아니 사람이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와야 되는 게 제가 화나는 게 이상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왔다라는 게 뻔히 보이고 페이스북에 막 글도 올라오는데 교회를 안 와요. 잘 왔니?라고 연락을 했는데 읽고 씹어요. 와, 진짜 제가 진짜 그냥 진짜 제 정내미가 떨어져서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2개월에 한번 잘 지내니라고 연락 오는데 지도 미안한지 읽고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어느 날 페이스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글이 뭐였냐면 이 친구가 죽었대요. 갑자기 글이 딱 하나 올라왔는데 땡땡땡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조문하실 분들은 여기 빈소로 찾아오십시오. 그 문구를 보는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이때까지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면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조금 괘씸해도 내가 이 영혼을 포기만 안 하면 내가 끝까지 목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시간을 겪으면서 분명히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나 허락하신 때 허락하신 만큼만 섬길 수 있는 게 목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아이들이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오늘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이 씨를 뿌렸을 때 나중에 날씨가 어때서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안 주시면 그냥 또 다른 열매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기와 때를 내가 정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교사 포기 안 하면 그래도 계속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생명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한과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우리는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원고1기 졸업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안산동산교회에서는 그걸 정말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이번 주 만나고 다음 주에 보자라고 했던 애들과 다음 주에 못 만날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농부입니다. 오늘 최선 다하여 씨 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씨가 언제 열매 맺을지 모르겠어요. 이 열매 맺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맡기셨으니, 나에게 복음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주셨으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목양의 자리에서 끝까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실 하나님이 돌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로 불러주심에 감격하며 섬기면 섬길수록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감격하며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들은 강의를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 힘과 열심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끝까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도저히 열매 맺지 않을 것 같아서 불안할 때가 있지만, 두려울 때가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씨를 뿌리는 역할임을 믿사오니 초대해 주셨으니 열심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려 합니다.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이지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자격 없지만, 난 넘어지지만, 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 가운데, 교사로 부르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모두가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교회학교의 사역이 의미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사역을 통하여, 이번 여름 소개학교를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이지만 그 다음 세대의 귀한 사명을 함께 맡겨주셨사오니, 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를 사랑으로 초대하셨사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대하며 신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실 돌들을 통하여서도 더 탁월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부족한 나를 이 귀한 사명에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때로 도저히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보이지 않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시달리다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일을 맞이할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너무나 달라 기준을 지키는 게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감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부르신 그분을 신뢰하며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이 열매가 나의 열매일지 아닐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번 여름에 이번 가을에 어떤 열매가 맺을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의 양을 맡기셨사오니 성실하게 씨를 뿌려가는, 성실하게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귀한 섬김과 이들이 제시하는 기준과 이들이 선포하는 소망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로 영광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